오늘은 요한계시록 4강이고요. 오늘은 일곱인의 환상을 살펴볼 겁니다. 일곱인의 환상인데요. 일곱인의 심판이기도 하고 또 환상이기도 합니다. 일곱인 그 심판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네 말, 말탄자, 네 말탄자 이렇게 해서 네 말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거든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것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섯 번째 인이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상황을 살펴볼 건데요.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인이 그런 사건들이 당시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것을 좀 아시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64년에 로마가 큰 화재에 휩싸이거든요. 로마 대화재라고. 근데 그거를 네로가 저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박해했어요. 그리고 60년에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그런데 79년에 또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폭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2년에는 곡물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기근이죠. 이러한 지진,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있었고, 그리고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면은 왜 이러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큰 박해를 받고 끔찍하게 죽어가는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의문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하시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으니까 그것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이 답을 줍니다. 어떤 답이냐면 세상은 혼돈스럽다. 맞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이 임하지만 이 고난은 무차별적이거나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이 고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지 않다는 거죠. 고난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한 다스림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임하는 거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어떤 그 고난, 그 재앙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는 구속과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가 겪는 모든 시련과 박해를 누가 주관하시냐 했을 때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을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내 인 그리고 내 말과 그 탄자들이 나오면서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은 계시록 4장을 볼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면 5장의 두루마리 내용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을 지나서 5장에 무슨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요. 5장에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십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예요?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예요. 양면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봉하였는데 뭘로 봉하였어요? 7인으로 봉하였죠. 이 두루마리가 이제 6장에 등장하는 거죠. 지금 요한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 두루마리에서 인을 뗄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울었어요. 근데 누가 인을 떼냐 했을 때는 이기신 분이 인을 뗀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까 이기신 분으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세력을 이기시고 평정하시고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제 인을 떼시면서 역사의 진행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주권으로. 근데 역사의 진행 안에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두루마리의 내용이 시행되는데 성도의 기도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역사의 진행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뭐라 그래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면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그런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교회잖아요. 그들의 기도까지도 다 포함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좌로부터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내 말과 내 그 탄자들에게 명령이 나오는데 어떤 명령이 어디서 나오는 명령이냐 했을 때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명령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다스리시는 그 왕의 보좌로부터 그 다스림으로부터 나오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말탄 자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이나 박해나 환란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은 네 생물이 등장하고 그리스도의 보좌가 등장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걸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탄 자들은 그 명령을 듣고 나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내 인을 이제 뒤로 쭉 가서 살펴볼 건데 내 인은 첫째 인은
첫째 생물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첫째 생물은 딱 가서 흰 말과 그 탄자를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이 다 똑같아요. 둘째 생물, 그다음에 붉은 말과 그 탄자. 셋째 생물, 검은 말과 그 탄자. 넷째 생물, 청황색 말과 그 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 내용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재앙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했을 때 순서대로 발생하는가 아니면 동시에 발생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답은 뭐냐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걸 보시면 넷째인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이고 음부가 따르더라.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세 인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인이 세트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기초가 되는 구약 성경이 뭐냐면 에스겔 14장과 스가랴 6장과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구약의 기초고요. 그다음에 공관복음도 요 계시록 6장의 기초가 돼요. 공관복음에는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환란들은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내인으로 인한 환란들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구나. 그리고 공관복음에 나오는 환란들의 순서가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순서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별로 시대별로 차근차근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 순서가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죽임당한 영혼들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이 네 재앙을 모두 겪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복과 내전과 기근과 사망을 모두 겪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재앙들은 세트로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논리적으로는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왜냐하면 어떤 정복이 있고 전쟁이 있으면 또 내전 사태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식량값이 치솟고 기근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사망이 따라오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일이지만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어진다 해서 꼭 시대적으로 이어진다 또는 시간 순서대로 이어진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면 반드시 굶어 죽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쟁이 나면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또 내전이 나면 내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죠. 시간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 또 내전이 있으면 바로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꼭 기근이 오고 기근 다음에 사망이 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인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인 재앙의 시작 이걸 보시면은 내인의 재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위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장에 묘사되는 이 많은 사건들은 종말에 있을 사건들인데 종말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위하신 그때부터가 종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말에 있을 사건들인데 이 사건들은 이 계시록이 기록될 때, 그 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할 때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들은 이미 시작된 재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인 재앙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이죠. 내생물, 그 종들인 내생물을 보내시면서 말탄자 하나하나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탄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내리기로 작정된 고난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거고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건데 이 고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고난, 이 똑같은 시련이죠. 이 똑같은 재앙들, 이 재앙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데 이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심판이고 영원 형벌에 들어가는 것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유익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내 재앙의 의미예요. 그럼 이 네 재앙은 그냥 뚝 나온 게 아니라 요한이 그냥 띡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 상징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쓴 내용입니다. 스가랴 6장에 보시면은 말이 나오더라. 그래요. 네 병거 나오는데요. 첫째 병거, 둘째 병거, 셋째 병거, 넷째 병거. 여기 보시면 첫째 병거 붉은 말, 둘째 병거 검은 말, 셋째 병거 흰 말, 넷째 병거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렇게 되죠. 이게 이렇게 말들의 이미지가 그냥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스가랴의 배경에서 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스가랴를 이해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거죠.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앞에 기초가 되는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냥 엉뚱하게 해석이 되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와서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것을 잘 이해하려면 앞에 뭘 가지고 썼는가, 그 스가랴 말씀 또는 이사야 말씀 이런 말씀들에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면 요한계시록에서 의미하는 바를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바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스가랴 6장 계속 볼게요. 6장 보시면은 여기 하늘에 네 바람, 넷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검은 말은 북쪽 땅, 흰 말은 그 뒤, 어룽진 말은 남쪽 땅,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고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이 뭘 말씀하는가? 말이 쫙 나온 다음에 뭘 말씀하는가 했을 때는 성전 건축을 말씀한다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은 그때 당시에는 성전 재건이죠. 근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장되어서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인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잘 나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말 환상의 목적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14장 보시면 에스겔 14장도 그 배경이 되는 그런 구약 성경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린다 그러죠. 그다음에 끊는다 이렇게 되고 사나운 짐승으로 이렇게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 그러죠. 칼이 등장하죠. 그래서 칼로 또 사람과 짐승을 해서 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이 다 내 재앙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이에요. 전염병을 내려서 또 끊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그 짐승을 그 중에서 끊는다 그러죠. 그 해가 더욱 심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거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요런 심판의 이미지, 요런 이미지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재앙의 목적이 보세요. 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어요. 누구냐?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근데 자녀들이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 행동과 소행이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교회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교회가 고난을 받고 더 거룩한 그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재앙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말탄자를 사도 요한이 쭉 쓰면서 구약의 배경을 쭉 가져오는데 재앙의 배경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담겨져 있는 풍성한 의미까지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환란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리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로운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굉장히 선하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은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이러한 이중의 목적을 가진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충성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배교자들, 그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이중의 목적을 가지는 재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에도 그게 이제 쭉 나와요. 이것도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레위기 26장 7배, 7배, 7배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그 7배, 7배를 요한계시록에 가져와서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레위기 26장에 대적에게 패배할 것이다. 이런 재앙이에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하늘을 철같게 땅을 놋같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산물을 내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7배 더 재앙을 내리신다 했죠. 지금 레위기예요. 그 다음에 들짐승 보내셔서 너희 수요를 줄일 것이다. 이런 재앙이에요. 근데 또 돌아오지 않고 대항해요. 그러면 또 7배를 더 치리라 말씀하시죠. 또 대항해요. 이렇게 됐는데도 또 대항해요. 요 이미지도 요한계시록 이미지로 나오는 거예요. 또 7배나 더 징벌하리니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황폐하게 하고 칼이 따르고,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게 역사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쫓겨났잖아요.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냐 했을 때는 아니다. 목적이 있다. 회개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깨닫는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처지를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가 죽지 않은 마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마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낮아진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고 자기에게서 소망을 찾지 않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 땅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리라. 회복시키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건 뭐냐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의 목적이 뭐예요? 회개케 하고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공간복음의 묵시 강화를 한번 볼게요. 이 공간복음의 묵시 그 강화는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묵시에 대한 가르침은 요한계시록 6장과 비슷한 순서로 나와요. 근데 비슷하게 어떤 것들을 제시하냐면 속임, 전쟁, 국제적인 불화, 지진, 기근, 박해, 해와 달과 별의 우주적 변화를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요 일곱 인의 재앙들, 환상들은 알고 보면 이런 구약의 배경과 신약에서는 이런 묵시 강화라는 가르침의 연장선 상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복음의 묵시에 대한 가르침을 볼 때 공간복음 사건들이요, 당시 가까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멸망 같은 사건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뭘 뜻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8절의 이 심판들도, 네 가지 심판들도 당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6장이 먼 미래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말세의 지말이라고 해서 막 지금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임박해가지고 언제 오신다, 왜 지금 이게 일어나잖아, 이게 아니라 이 6장 사건이 언제부터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냐라고 하면은 이미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부터도 그런 것들이, 이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요거를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는 잘 생각하시고 유념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근데 이 일곱인은 뭐예요?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봉했던 일곱인이죠. 그 5장의 두루마리의 그 인이다. 그때의 네 생물 중 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레같이 말아요? 오라 말하죠. 그러니까 우레소리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좌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는 재앙이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재앙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4장 5절부터 6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우레소리는 다름 아닌 보좌로부터의 우레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내생물이 있고 여기도 내생물 이렇게 되니까 요 인을 떼서 그 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밖의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러고요. 자, 그 다음 2절. 흰 말이 있어요. 흰 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이제 첫 번째 말, 흰 말과 그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이거는 여러 논쟁이 있는 거예요. 첫째 말 탄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논쟁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탄적 특성을 가진 존재다. 이건 성품이라기보다는 이제 특성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사탄적 특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탄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뭘 이기려고 하냐면 신자들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탄의 세력들에게 많이 쓰였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긴다라고, 사탄의 세력들이 이긴다 했을 때는 신자들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는 뭐냐 했을 때는 미혹이라는 거죠. 사탄은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흰색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19장에 보시면 흰색 말 타신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방해가지고 등장해서 미혹하고 또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안을 드렸는데 이제 그 강의안에 보면은 거기에 근거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거들이 쭉 나오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은 시편 45편 3절에서 5절을 가지고 거기에 말탄자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왕이 원수를 활로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거기도 면류관을 쓰고 흰 말을 타시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것 아니냐. 그리고 흰색은 그리스도나 성도들의 거룩함을 묘사하는 의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말탄자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보다는 사탄적 특성을 가진 존재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이기다라는 말은 성도들을 압제하는 짐승에게도 쓰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가랴서 말씀을 요한계시록 6장이 가져왔는데 스가랴서 말씀에 1장 말씀에 보면 말들이 네 부류가 나오잖아요. 그 네 부류의 말들이 전부 같은 특성을 가진 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말씀을 요한이 가져왔다면 이 네 말의 특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그리스도고 또 뒤에는 그 특성들이 뭐 다른 어떤 재앙들 사탄적 뭐 특성을 가지냐,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장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속이는 존재다라고 해요. 누가요? 사탄이랑 그의 졸개들이 속이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임할 거다. 근데 그들이 임한 다음에 전쟁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를 가르치는 곳에서는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탄자들, 요 네 말탄자들을 묘사하는 기법, 그 다음에 뭐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오고 첫째 생물이 나오고 첫째 말탄자가 나오고 이런 문학적 기법들이 네 말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특성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셔요. 그리고 나서 네 생물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서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첫째 말탄자가 딱 나오는데 또 그리스도가 나온다. 왜 이 어색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성경 전체와 잘 맞는 것은 사탄적 존재다. 흰색은 속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시면 요 네 재앙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이제 네 인의 재앙을. 그러면 이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존재인데 이는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정부들이나 마귀의 종들의 정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시도는
미혹하는 건데 그 시도가 처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탄자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면류관 어떤 권세 그런 건데 그들의 권세가 이제 주어졌는데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의 권세가 하늘을 찔러도 이 권세가 하늘을 찔러도 이 권세는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딱 제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딱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위용을 펼치고 막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일 것 같고 막 그래도 그들이 가진 권세는 딱 제한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면류관이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주어졌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면류관을 받고 이렇게 돼요. 받고. 근데 이제 이 받고라는 말을 그에게 주어졌다. 이게 수동태 피동이에요. 피동.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인과 악인 모두를 사용하시는데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데 그 일하는 것이 다 일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손 아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생각하게 되니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내. 그 인내는 어디서 나와요? 인내는 바른 지식에서 나옵니다. 바른 깨달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위로죠, 위로. 우리 인내하게 하는 거죠. 자, 활과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말탄자가 활과 면류관을 받았으니까. 활과 화살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활이나 화살로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이렇게 욥기 시편 에가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말탄자가 사탄적 특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 말탄자가 신자들을 괴롭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활과 면류관은 당시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시대에 아폴론 신의 이미지예요. 활과 화살이 누구의 이미지냐? 활과 면류관이 누구의 이미지냐 했을 때는 아폴론 신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의 신 아폴론이 활과 면류관으로 특성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래요. 근데 이 이미지는 서머나와 두아디라에서 숭배하던 신의 이미지죠. 이가 이제 아폴론 신이죠. 그 만약에 요한이 그러니까 서머나 두아디라 앞에 7교회 중에 2교회잖아요. 요한이 아폴론 신의 이미지를 가져왔다면 말탄자는 거짓 예언과 거짓 메시아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제 1절, 2절 이렇게 보시면서 첫 번째 말탄자는 사탄적 특성을 가진 자고 미혹한다. 그리고 전쟁으로 성도들을 괴롭힌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3절, 4절 보시면 둘째인이 나오죠.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죠.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 나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여기도 허락을 받아서 여기서 또 은혜 받으셔야 돼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칼의 이미지 앞에 구약에서 나오는 칼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칼, 죽이는 도구죠. 자, 그 이미지예요. 그러면 3절, 4절. 첫째 말탄자는 전쟁을 소개하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어떤 이기는 거는 전쟁이에요. 이어지는 말탄자들은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환란인데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 뭐예요? 죽이는 거죠. 내전,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까지 포함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3절에서 8절 이 네 재앙은 사탄이 고난으로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저해하고 잃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시련들은 궁극적으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 믿지 않는 자들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자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심판의 도구들로 사용이 되고 신자들에게는 이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정결하게 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둘째 말탄자가 가져오는 화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분쟁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국제적 분쟁을 가리키지만 국제적 분쟁, 전쟁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거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 생명은 온전히 보호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거는 내전을 의미해요. 서로니까 서로. 자, 이런 내전은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늘 있어 왔는데 이런 내전이 있을 때마다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는가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전은 보통 박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고 내전이 있는 나라들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고난과 고역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그 증거로 6장 4절에 죽임을 당했다 그러거든요. 서로 죽인다라고. 그 사람들은 6장 9절에 죽임을 당했다고 묘사된 사람들인 거예요. 6장 9절은 다섯째인 떼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죽임당한 영혼들이다 했을 때 요 죽임당했다, 요 죽임당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죽임당했다, 죽임당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학살당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죽임당했다, 죽임당했다 같은 말이에요. 자, 5절, 6절 보실게요. 5절, 6절 보시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또 말하죠. 그다음에 나오라.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네 인의 심판은 같은 종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어요. 그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음성이 또 있죠. 음성 보니까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죠.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되로다. 기근이에요. 근데 이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면 부분적인 기근이에요. 왜냐하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여실히 그대로 있으니까 부분적인 기근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은 뭐냐면 기근의 참혹함을 묘사하는 거죠. 기근의 참혹함. 전쟁은요, 서로 죽이는 것으로 발전하잖아요. 전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식량 가격이 치솟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파리바게뜨 이런 빵집에 가면은 빵값이 거의 30%에서 50%가 올랐어요. 밀가루 때문에 5,6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5,000 얼마 하던 샌드위치가 지금 8,000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가 또 최대의 밀 생산지 세계 2위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밀 생산지, 곡창지대, 거기 있는 검은 흙이 굉장히 비옥한 흙이거든요. 거기에서 생산을 못하니까 밀 가격이 치솟고, 식용유 가격이 치솟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와 동시에 식량 가격이 치솟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치솟았는가 했을 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이 밀 한 되는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식량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돼, 이거는 하루치, 그 다음에 석 돼, 이거는 3일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자기 먹을 것밖에 못 벌고,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이렇게 싼 그러한 곡물은 한 가정이 먹을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한 세 사람 먹을 거. 그죠? 세 사람 하루치. 한 사람의 3일치니까 세 사람 하루치. 근데 이 가격이 당시 로마 제국 평균 가격의 8배 또는 16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밀로는 8일치를 8일을 먹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보리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하루밖에 못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근이에요.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는 것은 기근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제한적이어도 가난한 사람은 감남류와 포도주의 가격이 안정되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감남류, 포도주까지 못 가요. 당장 곡식을 못 사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타협하지 않았냐면 제국의 수호신, 무역조합의 수호신에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가 있냐면 무역조합에 못 들어가요. 무역조합에 못 들어가면 상행위를 못해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장이 문을 닫고 그리고 가난해졌어요. 경제적으로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곡물 사 먹기도 버거운 가난을 이렇게 계속 당하면서 가난한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박해를 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박해를 당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는 끝끝내 어떻게 해요? 이길 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실 거다. 7장 16절. 그러니까 7장 16절의 말씀은 이 7장 16절의 말씀 이 7장 16절의 말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실 거라는 말씀의 배경이 뭐냐 했을 때는 오늘 보신 6장 몇 절이에요? 셋째인이니까 6장 5절 6절의 말씀이 배경이라는 거죠. 이런 배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실 거라는 위로가 굉장한 위로로 내려졌다라는 거죠. 자,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넷째인이에요.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같은 거예요. 나오라 하는 거예요. 넷째 생물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라 하니까 넷째 말이죠.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여러분 이 이미지 앞에서 구약성경 배경 살펴볼 때 보셨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걸로써 죽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박해 상황, 그 다음에 심판 상황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사망과 음부에서 넷째 말탄 자는 사망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요. 음부는 어디예요? 하데스라고 쓰인 단어인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음부와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록하였는데 호세아서를 요한이 가져와서 요 이미지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호세아 13장 보세요. 여기 보시면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짐승 나왔죠. 그리고 스올의 권세, 스올, 하데스고 그 하데스는 헬라어고 스올은 히브리어예요. 스올의 권세, 이거 음부란 뜻이에요. 사망 같은 말이죠. 사망, 스올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 안에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 안에 멸망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에 딱 나오잖아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은 통과하지만 넉넉히 이기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는요, 사탄과 연관이 되죠. 사탄이 패망할 때 사망과 음부가 같이 다녀요. 사탄, 사망, 음부는 같이 다니는데 패망할 때도 같이 패망해요. 불못에 같이 떨어져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잖아요. 10절에 계시록 20장 10절에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는. 자, 그리고 이게 전쟁 상황에 관련되는 거예요. 둘째 화부터 넷째 화는 전쟁의 상황과 연관이 됩니다. 뒤에 세 화는 전쟁 상황을 묘사하고요. 그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데 전쟁 상황의 시작은 뭐냐면 이기려고 하더라는 첫째 화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 화부터 요 넷째 화까지가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사탄이 신앙 공동체를 적대하는데요, 당연히. 근데 불신앙 공동체 전부를 그냥 사람 전체를 적대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이 전쟁과 사탄은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는 사탄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화들은 궁극적으로는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화들이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이런 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네 말탄자들이 상징하는 이런 화는 본질적으로 같은 화다. 같은 재앙이다. 이 네 재앙은 본질적으로 같은 재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시대별로 나누어지는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네 가지 재난으로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부분적이에요. 땅 4분의 1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재앙의 파괴력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은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재앙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4라는 숫자가 등장했을 때는 항상 온 세상 또는 보편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방, 네 바람 이렇게 할 때는 온 세계, 온 세상, 온 우주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데 하여튼 온 땅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땅 4분의 1로 제한을 시킨 그 재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재앙을 받는다고 다 순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말탄자들이 가져오는 화는 뭐냐 했을 때는 네 생물이 온 피조물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을 대표하듯이 네 말탄자들이 가져오는 재앙은 그러니까 네 생물 넷이잖아요. 보편이에요. 보편 넷 여기도 넷 재앙은 재림까지 계속될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이 당할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될 때까지 역사상 계속 일어날 그런 재앙, 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이런 전쟁 상황들, 기근 상황들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됐습니까? 전염병의 상황들, 그죠? 이들의 재앙은 모든 종류의 화를 대표하는 거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죽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을 배반한 백성들을 향한 저주 문구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가져와서 이러한 재앙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이 화들은 어떤 역사적 사건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 지금 무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니까 이 전쟁 와 이거 러시아의 푸틴이 핵무기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핵무기 쓰면은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지금 2022년이니까 그래. 그럼 한 3년 뒤에 오시겠네? 막 이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막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요 말씀 뭐 붉은 말 봐봐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이거 푸틴 아니야? 그러면서 한 사건으로 그냥 다 대입시켜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단인 거죠. 이 화들을 해석할 때는 정확한 어떤 역사적 사고가 다 완전히 100%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포괄적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역사적 사건이든지 그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포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는 재림 때까지 모든 화들을 포괄하는 거지 어떤 사건을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그 사건에 일어날 것들을 딱딱딱 껴맞춰가지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는 거를 재앙을 내리시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화는 사탄이 가져오는 거다. 나쁜 거는 다 사탄이야. 그리고 좋은 거는 무조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죠. 이게 편해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둘이 싸우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존재라도 하나님께 반역을 못해요. 지금 막 미쳐 날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하지가 않아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동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악한 일과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뭐 이거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화가 내려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사망과 음부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돼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통과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죽음으로써 그것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까지도 종으로 부르실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악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악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악은 어떤 악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죽으시는 악이잖아요. 그 어떠한 악도 하나님이 죽는 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악은 모든 악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악을 다 포괄하시고 본인이 다 당하신 거예요. 본인이 다 당하신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 본인이 다 그 악을 다 끌어안아서 다 당하셨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상상하지 못할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걸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모든 악인들, 선택하신 모든 자들, 모든 죄인들, 그들 선택하신 자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그리스도 딱 손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마음대로 다루시면서 심판도 하시고 재앙도 내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십자가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은혜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무한한 선을 위해서 사망과 음부까지도 사용하시는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로.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더욱 북돋우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그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낫다라는 말이 뭐예요? 선하다란 말이에요. 토부가 나오거든요. 거기 뭐 비교 우에서 죽는 날이 더 위에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낫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토부예요. 선하다. 무슨 소리예요? 죽는 날이 어떻게 출생하는 날보다 선해요. 애가 태어나면 더 선한 거죠. 근데 죽는 날이 선하다고. 왜 그래요? 장례식에 가면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종말을 생각하고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니까, 더 믿을 대상을 찾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장례식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여러분 가족 친지가 장례식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지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죽음까지도 선하게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탄과 악의 세력과 믿지 않은 자들의 입은 봉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현저하게 드러났잖아요. 아니 그 자유를 허용해줬더니 이들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악의 결말,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보니 이들이 뭔가 변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정확하게 내리실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드러났죠. 왜 선하세요? 하나님이 폭력을 쓰지 않으시고, 폭력은 악이잖아요. 뭘 죽이는 건 악이잖아요. 뭘 죽이는 거에 죽이는 걸 쓰지 않으시고, 뭘 죽이는 거를 당하셔서 당신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 어떤 지혜가, 그 지혜가 어떻게 나요? 엄청 무한한 지혜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우주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힘드신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가? 이런 느낌이 들 때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더 큰 폭력, 더 강한 폭력, 더 강한 것으로 맞서가지고 그것을 말 못하게 막 압제하신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본인이 죽으셔가지고 그것을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다 죽어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지금도 모든 죄는 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가 더한다.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신비는 뭐냐? 신비는 뭐냐면 모든 악한 존재들은 지금도 자의로 자기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 막 악을 행하는데, 자기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유를 박탈하세요? 박탈하지 않으세요? 그 자유를 빼앗거나 박탈하지 않으세요? 역사가 진행하는 동안은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이 됩니다.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악한 존재들이 계속 악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 악을 저지르는 그 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렇게 됩니다.
와,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갈 길이 먼데 다섯째 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 6장 9절에서 11절에 다섯째 인이 나오는데요.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등장해요. 영화된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영화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영화는 어, 음,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가 영화니까. 근데 하여튼 이걸 신학적 용어의 영화가 아니라 그냥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이라고 할게요.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이 네 재앙 이후에 등장합니다.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이들은 앞에 네 재앙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재앙은 어떤 재앙이라고 했어요? 재림 때까지 역사 가운데 있을 환란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한이 그것을 기록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재림 때까지 있을 환란이에요.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근데 앞에 6장 1절에 실현에 나오는 동사들이 성도의 박해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재앙이 그냥 네 재앙 따로 있고 다섯째 인에 나오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섯째 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앞에 네 재앙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동사가 똑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살하다 죽이다. 4장 9절, 4절 9절 같이 학살하다 쓰고 8절 11절 같이 죽이다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당한 환란은 앞에 나오는 네 재앙에서부터 오는 환란이라는 거죠. 학살하다 이게 스파조라는 건데 이 학살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4절에도 서로 죽인다라고 했을 때 학살하다 썼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 했을 때 9절에 학살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죽이다라는 말 8절에 죽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사망 나올 때 8절에 죽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8절에 청황생 말에서 이제 사망하고 죽이더라.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8절에 나오죠. 이 8절에 죽이다라는 말고 11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여.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포크테이노라는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죽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앞에 네 재앙을 당한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박해는 이미 요한 당시에 몇몇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 이거 잘못 썼네요. 에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당한 이렇게 써야 돼요. 6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당한 이 박해는요. 이미 요한 당시 몇몇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과거에 박해를 받았던 자들이고요. 이들이 받은 박해 때문에 이들은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 이 박해는 장차 있을 박해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시대가 구분돼 가지고 이거 있을 거고 이거 있을 거고 뭐 차례차례 있을 그런 박해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박해고 또 일어날 박해라는 거죠. 자, 이제 9절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은 죽임당한 영혼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죽임당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도 삶으로 행동으로도.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임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임당했다라고 하니까 순교자만을 의미하냐 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교자라기보다는 비유적으로 증언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장 3장에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이기는 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죽임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와 유혹을 이긴 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순교한 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너 예수님 믿어? 믿으면 뭐 빵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 문자적인 순교자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말로써 증언하면서 박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서 죄와 유혹을 이긴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고난에 직면하면서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순교의 언어를 이렇게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순교 또는 순교적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언에 충성함으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먼저 죽임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동일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누굴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할 때 막 맞았을 때 기뻐해요. 오, 어떻게 이렇게 고난당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앞선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당한다,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충성된 증인이 먼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과 동일시되는 거죠.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자, 성도들의 인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하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쉬리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이 제단은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인데 희생 제물의 피는 제단 아래 부어집니다. 레위기 4장에 그렇게 나와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돼요. 그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제단 아래에는 누가 있어요? 희생된 성도들이 있죠. 이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박해를 받아서 죽을지라도 이들의 영혼은 온전히 보호받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 안에서 승리로 귀결된다. 이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은 분향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단은 분향단인 거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그 기도가 역사로 실현되기 때문에 또 분향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 그럼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영혼들이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하는가를 잘 보고 이걸 소망해야 되겠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문 용어예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에요. 박해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청원하고 아뢰는데 하나님 공의를 행하소서라고 아뢰는 거죠.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임당한 자들의 기도. 고난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고 그의 백성의 원수를 갚아달라.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간구예요. 와,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 누구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우리가 당하는 박해, 우리가 당하는 그런 핍박은 누가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모든 억울한 죽음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은 죄와 악을 그냥 두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것을 행하시는 참되신 분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앞에 읽은 대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주제여.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라고 했어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땅에 거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땅이 아니라 어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하늘에 거하기 때문에 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에 미혹이 돼서 이 땅의 것들만 댕댕댕댕 찾아다니면서 바라보면서 여기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박해하고요.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들은 그 죄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느 때까지라고 해요?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어느 때까지를 어디서 가져왔냐? 스가랴 1장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죠. 언제까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말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언제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스가랴서에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보고 후에 나오는 말이에요. 보세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11절에 하니까 여기서 바로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답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평안하니까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스건을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고난을 받게 한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심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잖아요. 그 피를 갚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성도들이 옳았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삶의 방식. 이들이 증언하는 것. 이것이 옳았다라는 거죠.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방식.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재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언하는 것. 이런 삶의 방식이 옳았다. 특히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타협하지 않은 그 삶의 방식.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을 기꺼이 받는, 가난한 삶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당시에요.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당시에 가난의 삶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그 방식이 옳았다. 세상을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이렇게 종교에 미쳐 살아? 뭐 광신도 집단이라고 하고. 근데 진짜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런 말은 잘 안 들어요. 뭐 미쳤다, 광신도다. 근데 그런 말 안 듣지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깝깝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받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피를 갚아. 동시에 반대로 행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우리의 피를 갚아. 여기서. 자, 그다음에 11절에 나오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쉬라는 거예요. 자, 흰 두루마기는 뭐냐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끝까지 믿음 지킨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보상, 상급이라기보다는 이들이 당한 정죄가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재심, 뭐 재판을 다시 한다 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에서 이 사람에게 무슨 뭐 살인죄를 적용했다. 근데 재심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죄가 아니야.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루마기는 뭐냐면 이들이 정결하다, 무효하다. 이들이 당한 정죄가 무효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했을 때 그 정죄가 무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다음 이 최후의 심판은 모든 신자가 마침내 그들의 몫을 완수했을 때 시작되는데 그 수가 찼을 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고난을 통과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어 나타나기까지 최후의 심판은 유보됩니다. 뭐냐면 수가 찬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완성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완성을 바라보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돼가지고 이 수가 찬다라고 해서 6장이 끝나고 이제 7장으로 가잖아요. 7장에 딱 누가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죠. 이 수는 충만한 수,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예요. 딱 문자적으로 이 수가 아니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포함하는 충만한 수. 이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6장과 7장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섯째인
여섯째 인도 되게 긴데 지금 7분이 남았습니다. 7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여섯째 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섯째 인은. 앞의 심판이랑 달라요. 6장 10절에 나오는 성도의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마지막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무시간적이고 상징적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들의 고난을 채웠어요. 그 결과가 뭐냐 했을 때는 최후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의 심판은 아직 안 왔어요. 이게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보세요. 큰 지진, 온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해, 그 다음에 달, 하늘의 별들, 그죠? 그 다음에 하늘, 각 산과 섬, 이렇게 온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거죠.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여섯째 인의 심판은. 구약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모자이크처럼 구약의 여러 용어들을 다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하세요. 이 본문들은. 특히 이사야 34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만상,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이사야 34장. 그대로 가져왔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죠.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 여기도 무화과 나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두루마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계시록 34장을 이사야 34장을 계시록 6장에서 가져와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늘이 검어지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34장 6절에 피 나오죠. 그리고 요엘서 2장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계시록에서 이거를 또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요엘서 말씀을 해가 검은 털로 짠 짱복같이 검어지고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근데 여기 상복 나오죠. 상복은 이사야서 50장. 흑암으로 하늘을 입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이미지를 그 여섯째 인에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가져와서 뭘 나타내냐? 최후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대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34장에 나오는 대로 국가, 귀인, 방백, 6장 15절에 땅의 임금, 왕족, 여기 땅 나왔잖아요. 부신자, 왕족,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이렇게 되죠. 심판의 대상은 땅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청원의 응답이죠. 청원으로 볼 때 믿는 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의 임할 심판을 예언하는데 보시면은 우상 나오죠. 우상 절한다. 그죠? 천한 자도 절한다. 그다음에 바위 틈 나오죠. 이 바위 틈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죠. 6장의 15절.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위 틈. 근데 이들이 당하는 그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암혈과 토굴로 들어간다. 이것도 나오잖아요. 암혈과 토굴 나오죠.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땅을 진동시키신다. 이렇게 나오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들의 범한 죄악은 뭐다?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당시 로마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본문을 가져와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건데,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부자, 가난한 자, 자유와 종들, 짐승의 표를 받고 이렇게 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잖아요. 우상 숭배 이렇게 되죠. 우상 숭배는 짐승에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계각층을 포괄하는 목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근거. 뭐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평생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 숫자 6이 등장하는데 땅에 대한 심판은 6이 등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땅, 해, 달, 별, 하늘, 각 산과 섬. 근데 요거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법이 얼마나 이제 아주 정교하게 썼냐면 각으로 해가지고 요걸 하나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여섯으로. 이게 일곱인가? 아니야. 여섯이야. 이렇게. 일곱인가? 아니야. 여섯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7로 가려고 해도 7로 못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5절에서 17절 여섯 부류가 나와요. 여기도 똑같이 씁니다. 임금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다섯.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든 종과 자유인.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여섯, 일곱인가 했을 때 모든으로 묶어버렸어요. 여섯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 힘으로 일곱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여섯에 임하는 거죠. 뭐예요? 숫자 6. 숫자 6은 뭘 가르칩니까? 피조 세계의 불완전함을 가리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있을 수가 없다.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의 불완전함. 6은 7로 갈 수가 없어요. 6은 사람의 숫자인 거죠.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되었죠. 온 피조 세계의 숫자예요. 근데 제 7은 뭐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제 7일이죠. 안식일. 6일까지 온 피조 세계가 창조되었는데 피조 세계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뭐냐 했을 때는 6일까지 쫙 됐으면 그 목적은 뭐예요? 7일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예배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본인이 이루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본인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건 육에 속한 거죠. 그거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지를 자기 복지로 삼으려는 그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한다라는 거죠. 일곱째인은 일곱 나팔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제 넘어가면 7장이 나오잖아요. 7장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앞에도 얘기했듯이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이제 8장 보시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보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죠. 이제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일곱째 인은요. 최후의 심판을 계속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여섯째 인이 중단된 것으로 시작되죠. 다섯째 인을 떼자 죽임당한 영혼들이 등장하고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하고 여섯째 인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최후의 심판을 내리셔요. 여섯째 인은 우주의 여섯 부분과 땅의 여섯 부류에 대한 심판으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곱 나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어졌다는 것은 모든 인이 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심판에 관련된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인재앙이 실행되었다. 이 인재앙이 실행되었다. 처음 다섯 인은 이미 예언의 성취가 시작된 것을 가르쳐주고요. 우리는 처음 다섯 인에 있는 거예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예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인은 뭘 가리킨다? 최후의 심판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은 최후의 심판 때 능히 서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재앙은 최후의 심판의 날을 묘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팔재앙은. 자, 정리합니다. 처음 네 개의 인은 세트예요. 세트. 세상의 말 한란과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다섯째 인에서 뭐가 등장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하죠. 그리고 여섯째 인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은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데 일곱째 나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7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14만 4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